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한치는 이 센티미터로 3.03cm입니다. 더 3cm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인지라 우리 자신의 아주 가까운 또 조금 이후의 일조차 알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 자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또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한 확산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뿐 사실 우리 자신의 내일을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런 불확실한 그 한치로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맡길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예수가 2절 임자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하여도 1절에서 또 말하고 있듯이 이 아무리 대적들로 인해 고통을 당해서 자신의 영육이 기진맥진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자신의 심령은 물론 건강까지도 심각하게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나는 주께 의지하고 곧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고개를 푹 떨구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텐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재정 상태를 보면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이 많이 줄었답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힘든 것은 이 코로나19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을 겪고 있고 또한 이러한 분위기 탓에 우울감과 같은 마음의 질병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또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떤 이 상황보다도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분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겠다. 이 의지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몸을 기대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마음을 기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기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기댈까? 말 그대로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다윗의 이런 고백은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을 떠오르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적들로 인해 고통을 당해 영육간의 기진맥진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하도록 하신 것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육신과 마음이 참으로 피폐해지도록 만드신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 봤습니까?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성도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에 비록 교회에 나오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처소에서 또 때로는 교회당에 홀로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극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참 놀라운 고백을, 눈물겨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 그때 12절에 이 고백처럼 친구들을 의지해서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의지할 만한 친구들은 하나같이 등을 돌리고 모른 채하며 다윗을 피해버리는 상황입니다. 결국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으로 인하여 힘에 겨워 절망이 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때로는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늘은 열려있으니 보게도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혹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기도로 기대해 우리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참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위기야말로,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 다가오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야말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심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방법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앞날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도 모두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래서 자신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에 자신의 앞날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 역시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앞날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우리의 앞날에도 여전히 계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날에 여전히 변함없이 계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신의 앞날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큰 착각이죠. 우리 살고 죽고 불행하고 복을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앞날이 주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앞날에도 여전히 계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라는 뜻이,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기에 하나님의 날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말합니다.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가지고 와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의 일들을 지금으로 가져와서 그 염려로 인하여서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내일 일을 염려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요, 염려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에 약 80%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많이 산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일은 그 스스로가 염려할 것이다. 그날의 수고는 그날에게 충분하다. 그러니까 내일은 그 스스로가 염려한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날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자신의 앞날에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앞날은 하나님께 있어요. 염려한다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의 앞날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때, 앞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도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면 염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내일 염려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내일이 염려되면 뭐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맡기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자,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이 고백은 그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은혜를 비춰준다. 그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 은총과 은혜는 바로 대적들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는 바로 주의 사랑입니다. 원어를 보면 인애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비슷한 말이지만은 조금 달라요. 인애는 어딘 마음으로 사랑함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록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자신을 너그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근거로 삼아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애를 구하면 하나님의 인애는 아주 커서 그 인애를 구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려다가도 재앙을 거두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인애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와 은총이 부어집니다. 어찌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어떤 엄마, 이런저런 조작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바싹 마른 어린 아이가 보채며 젖을 찾으면 빈 젖이라도 물려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에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품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다윗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어 하는 이 기도는 결국 응답이 되어집니다. 19절에 그 응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말해. 할렐루야. 이 쌓아두신 은혜를 갈기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때와 방법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는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 하나님의 그 품으로 파고 들어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에게 그 쌓아두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아주 풍성한 은혜예요.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넘어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러니 주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제한이 떨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교회당에 달려나와 기도하시고 또한 집에서 있는 초소에서 기도의 무릎을 결코 흐트러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서 그 쌓아두신 은혜,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그 은혜를 구해야 할 때에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해요. 할렐루야. 저기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홀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곧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구원을 호소했으니 자신의 그 기도가 부끄럽지 않도록, 대적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오히려 그 악인들이, 대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특히 소홀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이 소홀은 지옥, 죽음, 음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심으로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할 말이 없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인에게는 벌을,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변함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8절 말씀입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소같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도 특별히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의인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의인이 되었으니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담대하게 그 공의를 시행해 주시기를 대적들이 부끄러움을 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에 젖어 있다면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죄악을 품었다라면 이러한 말은 죄악을 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죄악을 본다. 그건 뭐냐면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때일수록 망가지지 말고 이러한 때일수록 술에 취해서 이러한 때일수록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우리의 의의를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은 자신을 비방하는 거짓 입술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한마디 변명도 못하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그대로 사울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군사들이 다윗을 대적했던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만큼 대적들로부터 이 말로 극심한 고통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했나이다. 아멘.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했나이다. 이 비방은 남을 헐뜯어 말하는 것을 의미하죠. 대적들이 다윗을 향한 비방의 소리는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이 사울의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긴 받았지만 사울 왕을 죽이고 사울의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전을 하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외치는 모든 인기가 다윗으로 다 집중되어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 저놈이 내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질투심과 시기시기 때문에 사울 왕은 그 이야기를 퍼뜨리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방의 소리를 듣고 다윗의 대적자들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로 자신의 사망이 가득 차 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남을 헐뜯어 하는 말인 비방은 천리를 갑니다. 그 말이 마치 진실처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비방을 다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말아야 합니다. 헐뜯는다는 말은 남의 흠을 잡아내어 나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조그마한 흠만 있어도 그것을 부풀려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계시록 10장 8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참수하는 자, 밤낮으로 참수하는 자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늘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는 자가 바로 뭐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남을 헐뜯는 것은 뭐 사탄이 주시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으실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방은 서로 바로 교만하고 완악한 자가 하기 때문입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교만하고 완악한 이유는 남을 비방해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 깎아내려야 자신이 높아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렇게 힘든 때에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에다 나왔는데 일부 정치인들을 보면 마치 무슨 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서로 물고 뜯고 난립니다. 힘을 합쳐 대처해도 모자란 때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그 작은 흠을 잡아서 그것을 헐뜯고 잘못됐다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간질시키고 할 게 아니라 사랑은 화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더 우리가 서로 감싸 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마귀가 역사에서 꼭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니탄니탄하게 만들어서 역사는 이 핫한 마귀의 계기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들은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가정의 가족들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힘든 때를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인간의 믿는 성도의 최대의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나 자식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잘난 척하고 뽐내며 그래서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이 데려가신다는 말은 군대를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싸우는데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의해도 교만하면 완악하면 하나님은 아주 쉽게 그들을 꺾어 그 주권을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그 비방을 자신이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속에 있는 들보는 떠나지 못하라. 부인의 상가에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남을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으로 자신에게 들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티가 잘 보이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 빠지면 사람들은 항상 탓을 합니다. 부모 탓, 자식 탓, 네 탓, 환경 탓, 여건 탓. 그래서 상황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을 잘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때는 진실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기질하고 계시는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방으로 인하여서 영육간의 기름 맺진 건강도 상해버린 다윗.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우리 합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합교회 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고난으로 인해 힘이 겨워 깊은 한숨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늘이 열려 있으니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기대는 기도를 함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불하시는 우리의 한날, 우리는 우리의 한치 앞조차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시니 우리의 앞날을 주께 모두 맡기며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며 무엇보다도 남의 작은 허물을 들쳐 나쁘게 말하는 교만하고 완악한 비방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입니다. 이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할 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어려운 때를 힘있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다윗이 24절이 최종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자. 강하고 담대하자. 강하고 담대하자. 우리 앞날에 계시고 우리 앞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히 있으니 그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